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방식, 특히 화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장례 절차에 대한 선택을 넘어 우리의 믿음이 삶의 마지막 순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깊은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심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화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신성한 가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며 영혼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껍데기나 임시 거처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손길로 깊은 목적과 가치를 담아 정교하게 빚어진 작품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흙입니다. 하지만 그 흙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혼과 영, 인간 존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만족의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몸에 깃든 하나님의 장인정신은 경외와 경의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뼈, 모든 장기,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신성한 지혜로 짜여졌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일회용품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설계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은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잠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전을 불태우시겠습니까? 거룩한 예배당에 불을 지르며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의 몸과 저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셨던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 진실은 영혼이 떠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육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다루어졌습니다. 세마포로 쌓여 무덤에 안치되었고 존엄하게 대우받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제 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권리가 있었다면 바로 그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속에서도 그분의 몸은 존중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몸에 앞으로 일어날 더 위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몸은 다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다시 걸을 것이었고 희생의 상처를 간직한 채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의 그림입니다. 부활은 단지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실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놀라운 변화는 바람에 흩날리는 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존엄하게 다루어진 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땅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무언가 자라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땅에 묻습니다.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화장은 그것이 문화적으로 아무리 용납된다 할지라도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말합니다. 부활이 아닌 처리를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재도 쉽게 일으키실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그분이 우리가 믿음과 순종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신 거룩한 패턴과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몸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품은 소망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나 두려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의 설계와 존엄성, 그리고 그 운명에 대한 경외심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혼란이나 추측이 아닌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와 존중, 그리고 소망을 말하는 패턴입니다. 그 패턴은 바로 매장입니다. 창세기부터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자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문화적 관습이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매장은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다가올 부활이라는 더 위대한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쉬운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불 구덩이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벨라 굴이라는 온전한 매장지를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신학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영원한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고 사라를 매장하는 것은 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는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자신의 뼈를 메고 나가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가 장소에 집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미래 부활이 그 약속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전통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매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신을 땅에 뉘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그날을 기다리며 심겨진 씨앗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매장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즉시 하늘로 오르실 수도 있었던 분, 그 영이 결코 죽지 않으셨던 분조차도
그분의 몸은 정성스럽게 쌓여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거룩한 본보기를 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을 때 그분은 매장되었던 바로 그 몸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몸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에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매장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매장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화장은 그 상징성을 건너뛰고 기다림을 제거하며 슬픔의 과정을 서둘러 지나가고 기대를 지워버립니다. 화장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지만 그게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간단하잖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편리함이 영적인 결정을 위한 척도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경제 논리가 우리의 신학을 지배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고 다르게 소망하며 심지어 다르게 죽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사용하시는 방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 정화, 그리고 최종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셨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삼켜졌을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최종 목적지로 묘사될 때 우리는 불의 엄중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불은 존중이 아니라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땅에 묻었습니다. 반면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 불과 연관되었습니다. 아간은 돌에 맞고 불살라졌습니다. 레위기의 반역자들은 불에 삼켜졌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불로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패턴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몸을 부활시키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설계를 한 줌의 죄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행이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게 하고 세상의 죽음과 육신, 그리고 영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편리함에 휘거나 인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소망이 없었기에 죽은 자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을 믿었기에 죽은 자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왜 갑자기 소망 없던 자들의 관습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그것은 전진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이것은 융통성 없거나 율법적인 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실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씻어내려 할 때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가 성경과 일치하기를 기다렸다가 순종하려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잡기 위해 문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장래 산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나침반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를 결정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몸을 땅에 뉘일 때 우리는 단지 작별을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나요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 한가운데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집으로 부르실 그 영광의 날을 말입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당신의 결정은 무엇을 말하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부활을 신뢰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증언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순간에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